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할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5편은 표제가 말하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아시는 대로 1권은 주로 시편 제1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두 가지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온통 대적들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자신을 몹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근심에 쌓이고 그래서 염려가 쌓이고 그래서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몇 가지 인상적인 기도의 이 자세를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3절과 5절 그리고 15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한결같이 시인은 이 주님을 종일 바라보고 악망하고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악망하고 우러러보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욕망을,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 뜻과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는 나무 하나를 뽑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통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찬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찬송은 많은 문제가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야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서 나를 관철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섬기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린 사무엘이 취했던 태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고 기어이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했던 야곱의 기도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높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각을 무한히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항상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높이 높이 그를 우러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라도 조카 롯과 그가 사는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합니다. 의인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주여,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혹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티끌처럼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높이 높이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는 인상적인 시인의 기도의 자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우러러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은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왕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 주변에 도와줄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시편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내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Angels on the Net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그물 위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이 서커스에서 공중 제비돌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공중 제비돌기 하는 서커스인들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근해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줄 알고 그를 향해서 공중에 자신의 몸 전체를 빙글빙글 돌면서 날리는 공중 제비돌기 하는 서커스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의 그런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중 제비돌기 하는 서커스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 인생 전체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우리 자신을 기도로 던질 때 저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시공간을 넘어서 응답의 저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진공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비록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전부를 의탁하며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의 인상적인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원수라고 하는 문제보다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당장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 전에 내게 먼저 주님의 길을 바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소시적부터 지은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원수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면 원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서면 결국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내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닌지, 정말 자신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페이스나 내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를 대항하다가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짐만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다. 문제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주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문제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